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장신을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조은명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 대신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한 번 더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네, 정말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퍼스 여기로 오게 된 지 3달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퍼스에 와서 이제 가장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야생 동물들이었습니다. 아니, 도로에 뭐 고라니도 아닌 것이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그런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지들끼리 복싱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놀란 거는 또 한국에는 이제 동물원에나 있을 법한 앵무새 애들이 막 떼로 날아다니고, 또 저희 집이 여기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호수가 보이시죠? 이제 그쪽을 지나가면 저희 집이 있는데, 그 호수에 보면은 꼭 5시 반만 되면은 그 앵무새들이 무리로 지어가지고 꽥꽥거립니다. 그리고 시커먼 까마귀들 많죠. 그리고 펠리컨도 있고. 네, 동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물들이 한 번도 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또 몰려다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게 깨달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송했는지 오늘 읽은 시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구약 성서에서 보면 여호와 곧 야훼라는 호칭은 주로 언약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의 표식인 할례를 행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계약을 맺었다는 것,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신 언약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 계약을 맺는 당시에는 믿음으로 믿었지만 그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라의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고요. 그뿐 아니라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교계를 갸우뚱하게 되고 또 내 생각대로 나만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일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크게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에 혼자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렸었던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 울면서 길을 걸어갈 때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 진짜 하나님이면 왜 나를 이런 창피를 당하게 하느냐? 있으면 좀 나와봐라. 있기는 한 거냐? 이렇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저와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내가 당한 그 억울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 저한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정말 못나고 아무 쓸모 없었던 저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증언합니다. 이 다윗의 찬송의 대상인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과 맺은 그 계약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을 덮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하나님의 현실, 그리고 하늘의 현실이 따로 있고 이 땅의 현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위에서 영향을 받으십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을 때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한 일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아파야 했나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서 설명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현명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희노애락에 함께 찬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4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자면 에노시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에노시는 질그릇, 곧 깨어지기 쉬운, 깨어질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뒤에 따라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으로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창조되지 않습니까? 어원적으로만 봐도 아담은 그 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자 곧 벤 아담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덧없는 인간, 또 인간의 허무성을 말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마치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길어봤자 8, 90이고 젊음이의 젊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젊다. 네, 한참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참 시퍼렇게 젊죠. 네, 진짜 좋을 때입니다. 저. 네. 제 인생의 전성기를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잘생겼죠. 제일 잘생기고, 제일 힘 좋고, 제일 원기 완성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빠르다. 지나온 세월이 빠르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이미 쏜 화살, 쏜살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질그릇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나도 우리의 입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시지만 밖에서는 육두문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번듯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살이가 또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허약하기 짝이 없고 또 허무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think의 개념이 아니라 mindful, 마음에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의 끈이 늘 놓아지지 않습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연애를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얼 해도 그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공부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예, 웃으셨지만 다들 연애할 때 그러셨잖아요. 예, 어디를 가든 그 사람 생각뿐, 그 사람이 떠오르고. 왜죠?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싶고, 좋은 데 가도 함께 오길 바라고.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러한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마인드풀, 마음에 꽉 우리를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보고 또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미운 모습이 있든지 이쁜 모습이 있는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십니까?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똑같아가지고 내가 했던 짓 똑같이 하는데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새끼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있게 하시고 또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6절을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 시작. 네, 본래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소명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 있는 것은 돈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네, 돈은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결코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돈을 잘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의 창조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에 매여 삽니다. 돈이 힘이 있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돈이 이미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없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맙시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의 끝은 처음 절과 똑같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인 9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끝을 주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이 주를 찬양하고 끝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어 버리는 것, 이 땅의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에 지쳐있는 것, 내 마음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처에 얽매여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아직 젊고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은 쉬 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불평하고 고민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힘드세요? 그래도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좀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그 상처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발 우리가 폐잔병처럼 믿지 말고 병든 닭들처럼 믿지 말고 힘 좀 내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말리 저 먼 우주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계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세상 끝날까지 끌어가시는 그 성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인드풀,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두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늘 생각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누비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그것에 매여 있고 끌려다니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다.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를 찬송할 때 우리는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넉넉하게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편만은 말씀하시는 인간, 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아래로부터 위로 반응하는 그런 구조를 그려낸 책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은 내게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했던 지금 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금 그 연약에 성실하신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애에 충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게 실수가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언약에 성실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며 삽시다. 제발 폐장병처럼 병든 닭처럼 있지 말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가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나도 이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찬송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매여있지 아니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끌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끊이지 않는 찬송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찬송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뢰한 찬송들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명된 자에 계시고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넉넉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으로 삶 채워가게 하십시오. 주를 향한 찬송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염려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가시는 온 땅 가운데 높으신 이름, 하늘 가운데 높으신 이름, 영광의 이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